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담임 목사와 함께 둘이서 이 시간,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찬양하시면서 오늘 반주자가 도대체 왜 저렇게 못하나 하시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김혜경 집사님도 신윤주 청년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반주를 제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이 끝나면 또 찬양을 한 곡 할 텐데 김민 목사님이 반주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반주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오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물건이 있지요. 물론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좀 빠질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날씨도 체크하죠. 요즘 비가 자꾸 와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날씨도 알아보고, 또 때로는 뉴스도 보고, TV 시청에 영화까지 궁금한 것은 뭐든 검색해 보면서 지루한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가곤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은요, 오래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고 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충전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충전하면서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뜨끈뜨끈해지니까 조금 발열도 있고 또 전자파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말고도 우리 곁에는 충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도 있고요. 요즘은 무선 선풍기로 바람을 쐬기도 하지요. 무선 이어폰도 있고요. 요즘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전기로 충전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기 자동차도 있잖아요. 충전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가 소모되면 반드시 충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해야 그 기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면 쉼을 통해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강철 체력이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언제 어떻게 방전되어서 쓰러질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쉼을 통해 체력과 활력을 통해 충전해줘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허리가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요즘 간간히 아프기도 하지만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베란다에 창문 열고 멀쩡했어요. 근데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돌아서는 순간 허리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오면서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의원을 찾아갔더니 한의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증이 느끼는 그 한계점 직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러다가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말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충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도, 육체도, 정신도, 심지어 우리 영적인 삶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쉼을 통해 체력과 활력을 충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이 지나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양성이 되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약을 먹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시작했지요.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예배도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식사도 재개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다시 생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쉬어가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쉬어가면서 우리의 건강도,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선보였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주눅들지 않았었어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에 모시고 당당하게 영적 전쟁에 임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요,
완전히 방전되어서 곧 죽을 사람처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방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왜 이렇게 방전되어 있을까요? 그 당당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19장의 앞에 18장의 그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보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자신들의 신에게 막 노래하고 춤추고 있을 때 이 엘리야가 그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방전되어 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쳐있는 엘리야처럼 지금 방전되어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고 충전시켜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최선은 다하는 삶에 불현듯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가 보니까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이세벨은 엘리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복을 위해서 24시간의 기한을 정했어요. 물론 마음먹은 즉시 엘리야를 잡아들여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내일 이맘때라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때에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보였던 이 엘리야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경고를 전해 들은 엘리야는 그때부터 사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두려움에 견디다 못해 자신의 종과 함께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대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갈멜산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상반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았으나 지금 현실로 다가온 것만 같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니까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힘이 망각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잘 살아가다가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가다가 때로 주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신의 종을 데리고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을 남겨두고서는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혹시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분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직장에서는 멋진 상사,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기 위해서 애썼고 노력했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힘써 왔는데 어느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요. 또 질책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쳐버리죠. 건강 하나 자부한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문제로 쓰러질 때 코로나는 나를 피해갈 거야. 난 건강해. 라고 생각했는데 감기처럼 슬며시 들어온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일상이 멈춰버렸을 때 또는 알 수 없는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겨왔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보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기만 할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시련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살핌을 잊는 것도 한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지쳐 있었다면 혹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면 또 건강이 잠시 무너지면서 마음의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했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지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친 엘리야는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에게서 벗어나고자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많은 이들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포기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어려움 속에서 가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는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견디다 못해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 선지자가 말이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그 강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해요. 4절을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는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결과를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할 때예요.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계기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좀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멜산에서의 그 담대하고 주님만 의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찌질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자기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징징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너무나 안타까우셨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자녀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충전하시고 다시 도전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위로를 통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사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다가 나무를 만났어요. 여러분, 광야는 대낮엔 너무나 뜨거운 곳이지요. 모래바람이 불어오긴 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아니에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햇살이 너무나 또 뜨거워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광야로 더 들어가던 이 엘리야가 몸도 마음도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로뎀나무를 만났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그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엘리야는 쉼을 얻기를 원했지요. 비록 그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지친 엘리야가 쉴 수 있도록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로뎀나무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는 길목에 말이죠.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요, 유대 강야와 네게부, 가이사랴 모래밭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후 풍토가 좋은 아이알란 골짜기에서는 키가 크고 이 가지도 풍성하다고 해요. 쌀이나무처럼 땅에서부터 가느다란 가지가 막 이렇게 자라 있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빈약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늘이 빈약해 보일지라도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매우 고마운 그늘이겠지요. 한 사람이 앉아서 간식 먹을 정도의 그늘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늘 밑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은 죽음 대신 위로와 회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멘. 고단함에 지쳐서 잠이 든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깨웁니다. 그냥 깨우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식수와 식량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종과 헤어진 이후로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던 그에게 식수와 식량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게 지쳐서 배고픔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으로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깨우시고는 그에게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셨어요. 엘리야는 천사가 가져다 준 이 음식을 먹고 다시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천사를 또다시 보내셨고요, 또다시 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다 보니까 허기진 줄도 모르고 도망쳤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지금은 도망치는 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두려워도 배고프고 지친 것은 느낄 수 있겠지요. 당장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가 쉬는 동안 배고픔이 느껴지고 허기짐이 느껴질 때,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때에 이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이고 위로이고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를 통해 그에게 쉼을 주셨고
천사를 통해 음식과 물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엘리야에게도 주님 주시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해 회복된 엘리야는요, 무려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걸었다고 말해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시내산,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40일이죠. 어떻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걷겠습니까?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운 과자와 물이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방전된 엘리야를 충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까지 가야 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시내산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10계명을 받은 곳도 바로 시내산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시내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와 맞서면서도 예배를 지켜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어요.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예배했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올해 드디어 일상으로의 회복을 만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열심히 탄력을 받아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지난 2년을 잘 버티고 이겨냈듯이 지금 이 시기 또한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집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예비하신 로뎀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셔서 아직 달려갈 우리의 하반기, 아직 달려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